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이 붙어 있는 남쪽 멕시코에서 저 남단에 가면 이제 유카탄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명한 관광도시 캔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지역에 방문한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 반도에 이짜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대 가장 거대한 마야 문명이 꼽혔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별명은 황색 도시예요. The City of Yellow, 황금빛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그 마야의 제단을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대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남미의 스페인령 최고 그 성직자 사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위상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황금빛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는 또 캐톨릭 대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정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두 번째로 큰 정원이 바로 그 성당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쪽 직사각형 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스페인어로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 위에 성당을 지어놓고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문을 써붙인 거예요. 이 경고문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고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지나치게 말씀을 오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지상에 세워진 어떤 건물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그 성전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큰 교회당들이 오늘날 술집으로 바뀌고 세상의 오락시설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마저 사실 시효가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의 발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곳, 에덴 동산이 엄밀히 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불러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를 받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죠. 이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그 성막, 천막 같은 성막을 온전한 건물로 자기 왕복보다 더 귀하게 짓고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아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은 회파되고 70년 후에 포로 귀한 자들이 1차적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40년 이상 짓고 있었고 그 후로도 7년 후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잘 보존하라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사실 말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바로 이제 온전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성전이 되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속뜻은 이런 거죠. 나를 이제 너희들이 죽일 거라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청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만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제 궁극적인 성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또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천국은 바로 성전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모든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노릇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간에 충만한 그런 완전한 성전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 진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은 주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 한 것처럼 완전히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됐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서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순간,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룬 모든 일을 어쩌면 되돌려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건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사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건물을 훼손하지 말라, 여기 더럽게 하지 말라, 이것은 훼손하지 말라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경고문을 써놓은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건물 예배당을 건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구별된 건물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의 본뜻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분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이교로 말미암아 팽배했던 그 타락한 그 성적인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모습들을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함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전체 말씀을 좀 쉬운 번역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 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그 모임, 그 공동체 교회가 성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더럽히는 자 할 때, 더럽히다 할 때 헬라어로는 퍼테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더럽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달리 파괴하다, 회파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표준 세번역에는 파괴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건물을 파괴하면, 건물을 훼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모였던, 거기에 정말 몇 사람이 모였던, 어떤 인종이 모였던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의 영, 성령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모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아주 중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면 멸할 거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면, 어지럽히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신다. 얼마나 참 무서운 경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심각한 경고장을 사실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이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믿음의 그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운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는 그 가치나 중요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또 유한한 존재 인간이 세운 그 차이만큼이나 다른 겁니다. 둘째로 또한 교회는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혹 오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들판에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태초에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인데요. 그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시 이브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가정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한 것입니다. 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서로 사귀고 섬기며 살아야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파괴되고 병들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서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영으로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안에서 모임 가운데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마 고민,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안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한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통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나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교우들도 서로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서로 가시가 되고 서로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교회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지내지만은 정작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 더 나아가 내 신앙적인 문제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참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임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껍데기로만 교제하고 헤어진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도전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예배로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구역으로 모이든 친교로 모이든 그 모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외모, 그냥 피상적인 사람만 만나고 헤어진다면 영적인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해를 거듭해도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을 정말 느끼고 감동 가운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 말씀에서 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모일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보다도 먼저 와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나 교회 친교로 봉사로 어떤 모양으로 모일 때 먼저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이 코람데오, 이 하나님 그 앞에 의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정말 사적인 교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중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로드, 이 주권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자꾸 망각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나누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을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후반부에 18절,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 경고한 다음에 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세상 지혜로 지혜인 척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는 사람이라면 서로 아픔을 주고 갈등을 초래하고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생각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거듭 경험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는 교회의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 모이면서 정작 주님께서 그곳에 와 계심을 조금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교인들이 한 자리에 서로 웃고 또 교제하고 친교하는, 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귀한 시간들을 점심 친교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사소한 모임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사적인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한 모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라면은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서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긍정의 말, 긍정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존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예배나 기도회, 구역 모임, 친교 어떤 모이든 간에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고 의식하며 모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그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항상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말하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없이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귀하냐?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해,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아마 서로 또 삐걱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구원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작은 소그룹 구역으로 모이게 하시고 여러 남녀 선교회 또 봉사 모임 여러 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겸손하게 정말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할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지혜로운, 진정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